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하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도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을 마음속 성전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인 생명을 모신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는 선악과이고 사망은 사단과 마귀와 귀신입니다. 사단과 마귀는 타락한 천사이고 귀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내 영혼이 산 채로 내 몸에서 역사는 죄에게 끌려가게 되면 나는 삶 속에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생명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내 몸 안에서 다 역사하므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은 생명입니다. 사람의 영은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자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이고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 안에 있는 법입니다. 율법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오래전에 폐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시대입니다.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한 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고 이 사람이 삶 속에서 정잠이 없는 삶을 사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성전에는 성령님만 역사하시는지 아니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도 역사하시는지 주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육신에 있는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때 아버지의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 하시려면
먼저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과 내가 성령 세례 받는 것은 다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예수님의 은혜로 처음 만나 뵙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은 쫓으나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하므로 성령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 몸에서 역사하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예수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믿는 자는 많이 있으나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아비는 적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는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율법입니다. 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하는 모든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면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해야 하며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죽으면 천국 갑니다. 하지만 그 생명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각각 예수님께 기도하셔서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믿음은 중간이 없습니다.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뿐입니다. 지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율법은 다 맞습니다. 율법 중요합니다. 하지만 율법에는 생명이 없으므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온전한 섬김입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한 사람만이 율법의 요구,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율법의 공부만 하게 되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으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죄인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한 사람은 누구와도 다툼이 없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육신은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안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내 영혼은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음은 내 몸 안에서 다 역사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 보이는 사람인 육신은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사람은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영혼을 위하여 살 것인가
육신의 일을 위하여 살 것인가? 이 또한 각자 자기가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이 하는 일은 잠시 잠깐 안개와 같은 행복을 갖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지금부터 영원한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 육신은 세상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육신은 잠깐 후에 본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내 영혼은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사람이므로 내 영혼이 편안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인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내 육신의 행복은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이고 영혼의 행복은 온전한 생명의 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하나님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행하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후에 자기 몸인 자기 땅에서 역사하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지금 내 영혼이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인 생명을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영혼이 영으로 깊이 바라보면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은 생명입니다. 사람의 영은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인 생명을 내 성전에 모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하고 주 안에 거하라고 요일 2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직까지라도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생명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 역사하시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인 생명도 역사하시는지
마음으로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을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영인 생명이 내 마음속 성전에 계셔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모든 믿음은 내 몸 안에서 다 역사합니다. 또한 온전한 생명의 믿음은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이 온전한 믿음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인 생명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고 내 영인 마음은 의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율법의 공부에서는 믿을 수 없으므로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할 때가 왔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하므로 내 영혼이 내 몸에서 역사는 죄에게 산채로 끌려가게 되면 나는 지금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인 생명뿐입니다. 이 생명을 받은 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역사는 죽을 몸도 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므로 내가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께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빚을 온전히 갚으려면 먼저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세례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속 사람만 죽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성령 세례 받으신 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생명의 세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몸 안에 생명을 받아야 내 몸 안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불을 내 땅인 내 몸에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불이 내 땅인 내 몸에 붙었으면 주님은 나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불만이 내 몸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을 온전히 불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께 빚을 온전히 갚은 것입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온전히 죽은 자가 오직 주님만 내 안에서 역사심으로 빚을 갚은 것입니다. 내 뜻대로 행한다면 나는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빚진 자로 사는
사는 것입니다. 내 뜻이 조금도 없어야 주님께 빚을 온전히 갚은 것이며, 이 사람이 삶 속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말 잘하는 일만 스승은 있으나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온전히 믿음으로 행하는 아비는 적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반드시 죽을 것이라. 내 육신에는 죄가 역사하므로 내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 때 내 몸에서 역사는 죄를 볼 수 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인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녀도 있고 양자도 있고 또한 아들도 있습니다. 물론 다 천국 갑니다. 하지만 지금 성령 세례만 받았다면 여러분은 양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인 생명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며, 이 사람이 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고난도 주님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삶 속에서 사람에게 고난과 핍박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때에 고난이 온 것은, 지금 고난 받는 것은 천국에서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잘못으로 고난을 받는지, 아니면 믿음 안에서 고난을 받는지, 이 또한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론 다 딸이고 아들입니다. 하지만 영혼이 영으로 깊이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영인 생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마음으로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생명을 받은 자가 썩어져 가는 데서 종 노릇하지 않고 이 율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으로 영광의 자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자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생명의 시대입니다. 반드시 생명을 받고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여야 율법에서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를 수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은 우리가 안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점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지금 율법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몸에서 역사는 죄에게 고통을 받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죄와 사망의 역사는 몸의 구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겉사람으로 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볼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지금 살아서 가는 믿음으로 가는 천국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하므로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마음속 성전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항상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영인 생명을 모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마음속 성전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에 공부할 시대는 지났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실 수 있고 생명을 모신 자가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해서 다 선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온전한 선을 이루려면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믿음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삶 속에서 나를 쉬지 않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을 볼 때 글자 그대로 봐야 될 말씀도 있지만 영혼이 영으로 봐야 될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형제 중에서 생명을 받은 많은 형제 중에서도 맏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받았다 해서 다 생명으로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생명을 받은 사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형상을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생명을 받고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믿음대로 그릇대로 온전히 이긴 자가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맏아들이 된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맏아들이 된 사람은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여 주십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으로 인정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각자 몸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나를 대적한다면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 속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을 볼 수 있어야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은사에도 성령의 은사가 있고 또한 생명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만 받은 자는 지금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만 쫓습니다. 이 사람은 속사람은 불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나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하므로 생명을 받고 생명의 은사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율법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은 생명의 시대이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려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반드시 생명을 받으시고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을 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